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워지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다짐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타를 잠깐 꺼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펼쳐놓은 하를 펼쳐놓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 앞에 배경이 되어지는 10절부터 1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게 되어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잃게 되어지고 그 두 아들을 잃은 또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죽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이기고자 하는 욕심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궤를 무리하게 전쟁터로 끌고 가지고 왔다가 그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날로부터 7달 동안 블레셋에 이상하고 또 아주 수많은 아주 그냥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나라가? 블레셋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 놓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더니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진 채로 그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블레셋에 5개의 아주 큰 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스돗이라는 성에 두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 아스돗에 막 그 신상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또 막 그냥 막 재앙이 생기고 그 뭡니까 전염병이 생겨서 막 백성들이 죽어 나가고 하니까 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드성으로 옮겨지고 그 가드성에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블레셋에서는 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유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어디로 보내자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7개월이나 걸렸다니 7달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뭘 하나님께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7달 버티고 여러분 그러다 병납니다. 네, 그러다 병나요.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블레셋을 보세요. 이걸 왜 뺏어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섬길 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거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저희가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 동네는 그냥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보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몇 달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7달이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7달이면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반년이. 거의 1년 동안 이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개월 버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나름 그래도 이쪽에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뭡니까 이 세 번째 성은 에그론이었잖아요. 에그론에는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인데 이 신은 점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보내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요. 이 블레셋에 큰 성이 몇 개가 있다고요? 5개가 있는데 그 성의 수대로 이제 그 독종 아마 이제 뭐 어떤 벌레의 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금으로 만든 독종을 좀 큼지막한 거를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성읍들의 숫자를 조그마한 시골까지도 다 셉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의 숫자대로 금으로 만든 쥐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다가 다
넣어서 이걸 누구한테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 법궤를 이제 그런 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이들이 제안을 하기로 어떤 제안을 하느냐. 아직까지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젖먹이는 소 2마리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는 집에다가 가두어 두고 이제 그 2마리 이 젖먹이는 이제 어미 소들에게 이 수레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보물하고 이제 여호와의 궤하고 이제 실어가지고 그걸 누가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들에게 이제 그걸 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가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확인이 되냐면 2가지로 어떤 게 확인이 되냐면 아직까지 멍에를 줘본 적이 있다 없다.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들에게 멍에를 지우면은 이 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막 그냥 털어내고 그냥 막 앉으려고 막 애를 쓰겠어요? 앉으려고 애를 쓰고 뭐 어쩌든지 막 털어내고 도망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들이 뭐 하는 소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들은 다 어디다 갖다 놓고 집에다가 가두어 놓으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 새끼를 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2가지가 다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누가 한 일이 맞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이 땅에 재앙이 있는 이유가 다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갖다 놨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점쟁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나라가 평온해지면 누구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 주그 말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도 이 소들이 그냥 법궤를 이렇게 그냥 순순히 그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냐? 이게 누구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늘 뭐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어쩌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 이렇게 농사 잘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추수할 때쯤 돼갖고 워 하고 가가지고 추수해놓은 거 다 가지고 이제 뺏어 갖고 오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거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 나라에 7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길이 좁은 길이었다는 게 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었어요. 근데 이 소들이 멍에를 처음 맨 소들이 여러분 거기다가 혼자서 끌고 가려면 또 오히려 이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2마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둘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둘이 싸울 수도 있고 어떤 놈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안 가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또 쉬려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흔들리지 않고 이 소들이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멀찍이서 이제 블레셋의 이 5성의 방백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 성이 성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들이 이제 뒤에서 살살살살 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진짜로 저 소들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면서 어디까지는 딱 따라왔을까요? 국경까지는 딱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들이 이제 그 수레를 끌고 이제 어느 동네로 갔느냐?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밀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추수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 소 2마리가 뭐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도 울었을 것 같아. 뭐 소가 어미소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서글프게 우는데 눈물이 뚝뚝 흘리고 하는데 뭘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수레를 하나 끌고 오는데 수레 위에 보니까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궤고 그 옆에 또 무슨 상자가 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시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궤 법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또 와가지고 탁, 이 무슨 자율주행차도 아니고 딱 와서 딱 하고 서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이 있는데 그 밭 위에 커다란 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 정도는 그냥 돌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위라고 할 때는 바위산 정도 됐을 때 그걸 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바위라라고 할 때 그 바위가 작은 뭐 우리 교인들 뭐 한 5명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바위가 아니라 돌산을 우리가 바위라고 그래요. 그 외에는 다 뭐라고 그런다?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돌이 있는데 이 소들이 그 돌 앞에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법궤를 아무나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또 법궤하고 같이 딸려온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5개 커다란 금으로 만든 독종이 있고 또 성읍의 숫자대로 만든 금으로 만든 쥐가 있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바위 위에다가 이제 같이 딱 올려놓고 소가 끌고 온 이 수레를 다 팹니다. 이 팬다는 건 뭡니까? 이제 완전 분해를 해버리죠. 분해를 하고 그 2마리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서. 그러니까 아마 이 수레를 만든 이 나무가 땔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땔감으로 하고 소 2마리는 번제로 탁 드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탁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어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15절이요.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어디 위에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16절이요. 블레셋 5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멀리서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소가 이제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저차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수레를 가지고는 땔감을 하고 소들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법궤하고 보물은 어디에다 올려놓고 큰 돌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좀 그것이 이제 17절, 18절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독종은 5성을 위한 것이고 그 외에 금으로 만든 쥐들은 시골의 작은 마을까지 블레셋의 모든 성읍들이 숫자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이게 이제 5성읍이에요. 요 수대로 뭘 만들었다는 금 독종을 만들고 18절이요.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예. 그 돌이 아직까지 있다는데 뭐 지금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게 밤중에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느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눈으로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성막 안에만 있던 게 우리 동네 큰 돌 위에 저리 탁 갖다 놨다요. 거기다가 그 여호와의 궤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상자?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들이 막 그냥 막 있는. 그래 해놓으니 막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욕심도 생기고, 예? 뭐 누가 말은 안 하는데 이거 뭐 우리 한 마리만 가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없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사고를 칩니까?
가까이 가서 살짝 멀찍이서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5만 70명이 죽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가로에다가 이제 5만에는 가로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이 5만이라는 글씨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70명만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 5만 명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동네 사람들 해봐야 70명쯤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 싶은데 다들 의견은 5만 70명이 맞다. 그것이 이제 보통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0명이 죽었다고 해도 그게 적게 죽은 겁니까? 70명 죽어도 그건 적게 죽은 거 아닙니다. 많이 죽은 겁니다. 진짜로. 사람 많이 죽은 거.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 사고 났을 때에 70명 죽었다고 하면 그건 진짜 큰 일이에요.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 나서 아직까지 사망자 숫자가 다 파악되진 않았지만은 제가 엊그저께 뉴스 수련회 하기 전에 뉴스를 보기에는 110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많이 죽은 거예요. 70명 죽은 거, 이거 적게 죽은 7명 죽은 건 또 많이 죽은 겁니다. 근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열어봤다가? 여호와의 궤를 왜 그걸 열어봤다가 왜 그렇게 되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 아이고 요거쯤이야 하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꼭 해야 될 것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만 문제도 아니에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레위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궤를 어쩌든지 빨리 좀 다른 곳에 옮기고 우리나라 같이 뭐 좀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비라도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뭐 이렇게 덮어놨을까? 뭐 덮어놓긴 덮어놨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누가 최소한 여기 좀 누가 지키고 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그거 보고 5만 70명이나 죽었으면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누구에게도 레위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를 이거 다른 데다 좀 갖다 놔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감당 못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누구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게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 말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됐더라?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 동네에 왔다. 여러분 그러면요 안 뺏기려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베세메스 사람들은 괜히 호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거 열어봤다가 다 그냥 막 이런 일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가져가십시오. 누구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게 된 것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 법궤가 이제 보관이 되어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는 방치되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저는 방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안에 있든지 성전 안에 있든지 그것도 성막 안에 어디?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네 집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0절부터요 7장 2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하고.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죽었다. 이것 때문에 동네 사람 죽은 게 아니고 주가 잘못해서 죽어놓고서. 자, 21절이요.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7장 1절이요.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어디 사는? 산에. 여러분, 산에다 갖다 놓으면 자주 찾아가 봐요? 자주 안 찾아가 봐요? 자주 안 찾아가 보죠. 버스 타고 15분만 한 10분만 걸어오면 되는 교회 오는 것도 어쩔 때는 참 힘든데 산속에다 갖다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산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을 자리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이요.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요. 아미나답의 집에 딱 해다 놓고 그 아들이 누구에게? 엘리아살에게 이제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참, 이 말도 참 아픕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요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아 갔을 때에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길 것도 없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딱 붙었을 때에 어디가 이기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아니면 이스라엘이 막 질라고 하다가도 이제 이 법궤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에 이제 이 법궤를 빼앗아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할 그때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냥 막 확 그냥 막 쉐르 막 그렇게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은 질 대로 다 지게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나중에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다곤신상 부숴버리고 재앙이 있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 말을 듣고 보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전쟁에 이기게 하시든지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내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왜 힘든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답을 다 알고 계시나 보네요.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아 갔을 때 블레셋에 엄청난 일들이 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부서지고 전염병의 재앙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성을 그냥 막 세 개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지? 왜 전쟁에 지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도 블레셋에게 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누구는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가져야 될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이스라엘은 왜 졌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가졌던 질문.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왜 나는 지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입니까? 뭐 엊그저께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 남의 아버지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얘기해 줬잖아요. 남의 아버지 답을 한다고. 남의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정식으로 아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친아들이 되게 하시고 친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이기는데 나는 맨날 져.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따로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돌아왔는데 밤중에 몰래 와서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동네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밀 추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밀 추수하고 있는, 그렇게 평온하게 밀 추수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그냥 막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거예요. 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든지 그냥 와가지고 추수할 때 되면 그냥 다 쓸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7개월 동안 블레셋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았던 거예요.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그냥 막 다 쓸어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야, 요즘 블레셋이 안 치러 들어온다. 왜 이러지? 7개월 동안 안 쳐들어온다, 야. 희한하네.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저가 이겼는데 우리를 더 괴롭힐 줄 알았는데 우리 안 괴롭히고 뭐 그냥 추수도 그냥 이래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뭐 뭐가 오는데 소 2마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수레를 끌고 오는데 보니까는 거기 여호와의 궤가 있고 또 뭐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막 금덩어리들이 막 번쩍번쩍한 것들이 금방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반짝거렸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왜 보냈다는데?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그러면은 저녁 때쯤 됐으면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됐을까요? 안 알게 됐을까요? 다 알게 됐겠죠. 몰랐더라도 함부로 그 가까이 가거나 그거 만지거나 뚜껑 열어서 그 안에 뭐 들었는가 쳐다본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이걸 열어봤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데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해야 될 건 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에 뭐 들어있는가 보자. 그 쥐를 많이 만들어 왔다는데 그 중에 미키마우스 하나만 빼갖고 오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그 근처에 갔다가 5만 70명이나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좋겠어요. 여러분, 용기가 없어도요, 겁이 많으면 죄를 덜 짓습니다. 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실수하거나 해서는 안 될 그 선,
잘 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궤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도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깐 방심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자기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이제 사울에게로 이제 인수인계 다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물러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내라고 얘기해 줘야죠. 성도들이 아슬아슬할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라고 해야 되죠. 애가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난 요즘에 큰 길가에 이렇게 막 차 쌩쌩 다니고 하는데 그만큼 막 애들 그냥 혼자서 앞세워서 걷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그냥 그냥 쌩쌩 달리는데 그냥 애가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홀렁홀렁 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애 잊어버린 적 없겠습니까? 우리도 애 잊어버린 적 있습니다. 예. 나중에 찾고 나서 깜짝 놀래 애가 길을 건너갖고 마트에 가서 있더라고요. 마트에 있는 애를 저희 이모님이 이희조 권사님이 안고 얘가 왜 마트에 있냐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왜 마트에 가 있노? 마트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많은 주차장의 그 차들을 지나서 다니는 그 차길을 건너서 그리고 마트를 가야 되는데 이거 소름이 끼치네요. 소름이. 손 잡아야죠. 위험하면. 다독이고. 여러분 물론 잘하고 있을 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팀은 한 골도 안 먹는 팀일까요?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팀은 막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한 골도 안 먹고 막 지금만 골 넣고 막 이런 팀일까요? 월드컵에서 우승해도 그 팀이 골 먹는다니까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데도 골을 먹고 점수를 내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요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국엔 이깁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이겨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경우와 같은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데 나는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기는데 우리는 맨날 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하면 거의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배 시간에 거의 은혜 받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또 우리가 또 매번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막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한 2년 동안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냥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요즘도 한 번씩 설교하다가 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맨날 울진 않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말해서 이번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 때는 제가 좀 죽을 썼어요. 예. 애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바닥에 앉혔던 애들 의자를 끌어당겨서 거기 이렇게 딱 앉혀서 말씀을 듣게 했더니 애들이 그냥 막 말씀 시작하자마자 다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더 깊게 자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오후 특강 시간에, 사실은 제가 오후 특강의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 때 해야 될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오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어요. 자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와서 첫날 저녁 집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 특강하고 그 다음날 저녁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요런 순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순서가 막 뒤바뀐 데다가 막 애들은 막 그냥 막 다 그냥 막 저보다 더 신령해서 막 하나님께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또 그 다음날 또 만회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한 번씩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지는 것 같이 이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과정 가운데 그럴 때도 있고 또 어쩔 땐 또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여러 과정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오늘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전쟁터에 법궤를 끌고 왔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뭘 끌고 온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고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했더니 그러면 그럼 왜 가서 뚜껑을 왜 열어보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제가 방치가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 뒤에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장 2절이요. 7장 2절 시작.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왜 그대로 그 집에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 성막이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아니 성전 짓는 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성막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성막에다가 이걸 두지 않았으면 절기는 어떻게 지켰을까요? 20년 동안. 절기는 어떻게 지켰겠어요? 유월절 어떻게 지켰겠어요? 법궤 저 산속에 놔두고 제사장은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사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궤는 한 사람의 집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은혜는 사모하는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데 성경은 안 읽어. 뭐가 좀 답답하고 좀 풀려야 되겠다는데 예배는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모함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교회는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사모함이 있는데 성경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또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들이 오면서 갖고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깐 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결국 이길 겁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깁니다. 나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겼는데 그 교회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그 추수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타이밍도 딱 맞춰가지고 기분 좋은 날 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의 상황 같은 경우 기뻐서 제사는 드렸는데 몰래 와서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집니다. 사모하는데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읊조리듯이 하나님이 이길 때 나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길 때 나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나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은혜를 사모하는으로 인하여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은혜를 사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길 때에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기지만 너는 이기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며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진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흥교회가 2024년에 더 힘있게 주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